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봅니다. 한 사람의 바른 생각과 지휘와 인도함을 따라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것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합니다.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달으며 우리도 복음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 듣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악한 것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분명히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문현순 권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 깜빡깜빡 하시는 게 느낌으로 느껴져요. 영상이 좀 영상도 찍히다가 끊겨져서 편집해서 지금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느껴졌고요. 정경숙 집사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신방하려고 했더니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오늘은 예약이 있다고 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들밖에 못 알아보신대요. 문현순 권사님이. 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놀라해요. 다른 자녀들은 기억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점점 이제 이렇게 더 희미해질 텐데 예수 소망 가지고 주님 잘 마음에 모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변병찬 집사님처럼 천국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담이 죽어 갈빗뼈를 빼시고
여자를 만들어 가정이 비로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죠. 다 너희들 가져.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근데 이때 뱀이 와서 그 인간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정녕 못 먹게 하되 사탄은 우리 속에 가진 많은 것들보다는 어떤 한 두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내 욕심,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한마디로 진짜 맛있어 보여. 저거 먹으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미 삶의 자리가 대박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잎크로바는 행운이잖아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근데 네잎크로바는 행운이거든요. 이미 천지빛깔이 깔려있는 행운 다 짓밟으면서, 행복 짓밟으면서 그 네잎 행운 하나 찾아보겠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에 관심 갖다가 다 잃어버리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 두려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내게 기쁨을 주세요. 근데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뺏겨요.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최초로 생명의 주권자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셔서 인간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끔씩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보내신 뒤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물던 1년의 기록인데,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쌍방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말씀이요. 하나는 성막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내게 예배하는 백성, 즉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회막인데, 이제 내가 이 성막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하시면서 율법과 성막을 그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게 완성됐을 때 첫 번째 번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비로소 1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자그마치 15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짐승을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며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장 나라가 15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플레로사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종착,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상업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2만 원입니다 했을 때 내가 2만 원을 주고 다 드렸습니다 하고 거래하는 상업 용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어떤 사람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요, 그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교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 JMS 정명석, 이재록, 이초석,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잘 믿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난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의 두께는 어른 손바닥 두께, 양쪽에서 트럭으로 잡아당겨도 찢을 수 없는 꼬아 만든 어른 손바닥 두께의 이 휘장이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두 번 쳐집니다. 이 지성소에는 인간이 어떤 빛도 비추지 않습니다. 법궤, 우리 전시해 놓은 법궤 있잖아요. 좀 작은 사이즈인데 법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합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쳐서 죽이십니다. 대제사장들의 몸에는 방울을 달고 허리에 줄을 달아서 그가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대속죄제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푹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안 나면 허리에 묶고는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처리합니다. 비극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제를 행하고 나와오면 백성들은 환희를 합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엘샤다이, 저희 잘 못 만들어요. 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알파벳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엘샤다이를 상징하는 신을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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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드린 이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1500년 동안 대제사장 외에는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지성소가 보여지고 열려지며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500년 동안 양으로 제사 드렸던 그들에게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제사가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살면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단번에 의인이신 주님이, 죄 없은 주님이 재판관인 판사인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선언한 유일한 재판 속에서 그를 사형에 처한,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재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똑같이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했다고 특별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구원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형님이었어요.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뒤에. 나는 육신의 형으로 알았는데 그가 메시아였구나. 그의 단번에 드린 제사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바울도 말합니다. 사람이신 예수가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떠들고 감히 그걸 전해 참을 수 없어서 공문받아서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가 사람이신 예수가, 사람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구약 1500년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은 슬픈 순간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순간이요, 악한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순간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구약의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면서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젠 더 이상의 짐승의 피 드릴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 믿을 필요가 없다, 어떤 누구를 믿을 필요도 없다, 오직 예수 믿어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네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말할 때 야 이놈아 양심이 있어야지, 평생 죄만 짓다 온 인간이 무슨 그런 기도하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운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으세요. 내 행위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도에게 십자가는 영광이요, 세상적으로는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십자가는 영광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 따라갈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따라가면, 오직 예수 따라가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반드시 천국 문 열립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때 나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한눈에 주님 알아본다니까요. 주님 어디 계시나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도 나 한눈에 알아보고, 실례지만 이렇게 안 하세요. 이름 부르시고 뛰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이미 앞서간 모든 성도들, 천군 천사들 옆에서 박수 치면서 구원받은 성도 왔다고 박수 치며 그 갈채 속에서 주님 품에서 늘 찬송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슬프다, 슬프다 이런 고난주일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너무 나는 알 수 없는데, 나는 찾아갈 수 없는데, 나는 그 문을 열 수도 없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활짝 열어놓고 두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모습 기억하며 언젠가 그날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내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어 그 믿음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얽힌 날이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줄에 얽힌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사랑의 승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줄에 걸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길 되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십자가로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가는 길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